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화 911을 누릅니다. 우리나라는 119 누르죠. 근데 911 누르면은 경찰, 병원, 소방서 다 이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 경우는 전화 411을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가정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당황을 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을 먼저 차리고 말했습니다. 야, 비상사태다. 911이 몇 번이지?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다급해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침착해야 됩니다. 우리 411에 전화해서 물어보죠. 네, 부전자전이죠. 참고로 요즘에 부전자전의 의미를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전씨면 아들도 전씨다 그래요. 웃자는 말인데, 우리 복음의 장애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여정에 비상사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복음 첫 장애물,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첫째로 의심, 둘째 조급함, 셋째 원망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도 당장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의심과 원망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무슨 벌을 초래하고 그러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좀 다릅니다. 암도 초기랑 2단계, 3단계 하면서 얘기는 달라지죠. 영적인 암 중간기에 이르면 여러 증상들, 즉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암도 상당하게 발달하면 몸에 이것저것 지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2단계에 이르면 복음의 단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장애물은 뭐냐? 잘못된 열정입니다. 잘못된 열정. 열정은 뜨거운 감정이죠. 한국교회는 열정을 중시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보면 잘못된 열정도 있습니다. 열정이 다 온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현대 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실용주의입니다.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근원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미국에서 발생한 사상인데, 이게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알게 모르게 다 거기 영향받아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갑이라는 학교랑 을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을이라는 학교에서는 한 명도 못 갔어요. 그러면 어디가 좋은 학교입니까?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간 그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결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공감이 되는 사상이죠. 성경을 근거로 한 사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또 맞는 것입니다. 나쁜 사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뭘 갖고 가다 보면은 치우쳐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실용주의가 치우쳐지기 시작을 하면 따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과정을 무시해요. 동기도 무시합니다. 거짓말해도 상관없고 부정을 해도 상관없고 하여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실용주의의 부작용입니다. 실용주의 사상이 강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열정과 부흥을 중시하긴 하는데, 근데 잘못된 열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부흥이 있고 성령의 열정과 부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부흥,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정과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불은 땅에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체로 땅에서 붙이죠. 그러나 그건 인위적인 불이고, 그와 달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죠. 표면적으로는 같은 불처럼 보이는데, 같은 열정, 같은 부흥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출처가 다릅니다. 교회는 반드시 위로부터 내린 불을 받고 그 불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불, 잘못된 열정으로 불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장애가 됩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잘못된 열정.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못된 열정. 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잘못된 열정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인데 잘 들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선 본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초반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다시금 조급함이 발동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조급함 때문에 영적인 필요, 영적인 요청을 이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잘못된 열정의 특징이 뭐냐면 첫 특징은 자기중심적 영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영성. 분명히 영성은 있어요. 근데 자기중심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 날이 돼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영성이에요. 자기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간혹 조급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필요, 영적인 요청이 있기는 해요. 문제는 자기중심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영성의, 잘못된 열정의 첫 특색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2절을 함께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아론이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가죠.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잘못된 열정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사람 중심의 목회입니다. 아론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요청을 들어줘요. 교인 중심적 목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인 위주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교인이 잘못된 일을 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들의 요청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교인 위주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교인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하는 여성이 며느리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다 그러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리고 장님 3년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 아시죠? 요즘 시어머니들 살아남으시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럽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사실 수 있대요. 자,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교인을 더 사랑하고 중시하는 목회, 이것이 잘못된 열정의 둘째 특징입니다. 잘못된 열정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즐거움이 있어요. 본문 5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후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렇게
아론이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친교 나누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즐거움이 극치에 달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소란스럽게 좋아했냐면 본문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 그럽니다. 17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1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찬양. 요즘 많은 교회들이 친교 나누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얼마나 큰지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말하고 목사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먹고 마시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와 교인이 서로 마음 맞아서 함께 사역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뜨거운 감정이 좋은 거 아닙니까? 감동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뜨거움이 있는 교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와 기쁨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즐거움이 넘치는 그것이 지상천국 참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배제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면서 인간의 뜻을 세우는 그런 목사와 교인들, 그들의 열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성공적인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냉면으로 유명한 어떤 한식집에 있는데 물냉면에는 항상 고기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절에서 돛 닦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냉면을 시켰습니다. 거기 돛 닦는 분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물어봤습니다. 저 고기는 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밑에다 깔어. 이런 잘못된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본문 7절부터 10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야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엄청난 뜨거움, 열정이 뭐냐? 부패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크게 노래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은 열정이 아니라 부패함이다 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후반에 내 백성 그럽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야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말이에요.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들은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큰 소리와 큰 찬양으로 충만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큰 기쁨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열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규명을 하고 계세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위적인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잘못된 열정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단절을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2절 후반에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2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도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아요. 복음의 두 번째 장애물, 잘못된 열정은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열정,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열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열정입니다. 진정한 열정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 특징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사람들 앞에 소리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는 게 아니라 3,000명이 결신해서 제자가 돼요. 진정한 열정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첫째가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 비위 맞추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을 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정중의 죄를 확실하게 지적을 합니다. 둘째로 들은 자들의 회개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 지적 앞에서 열받는 게 아니고 불을 받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고 참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찔려서 회개하든지 찔려서 이를 갈든지. 여러분은 어떤 종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가슴 아파서 돌이킵니까? 아니면 이를 갑니까?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 번째,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들은 자들이 회개하면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겨요. 참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잘못된 열정 그리고 진정한 열정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결과가 비슷하거든요. 표면적인 기쁨이 있어요. 왕성해요. 그래서 더욱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그 구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목이 뻣뻣하다. 예전 개역에서 목이 곧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완고하다 이런 말입니다. 완고한 것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요. 교만함과 고집. 교만하면서 고집센 게 완고한 거예요.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복음의 단절로 가는 첫 단계가 하나님과 목회자를 향한 의심과 조급함과 원망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완고함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중증 환자입니다. 이쯤 되면 위험해요.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완고한 사람의 중요 특징 구별법이 있습니다. 언어가 교만해요. 다시 말해서 명칭 사용이 교만합니다. 본문에 나오거든요.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모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에 대한 언어가 교만해져요. 언어의 교만, 명칭의 교만이 생긴다. 사람이 완고해지면은요, 언어가 교만해져요. 그 자기 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를 향한 명칭 사용에서 언어와 무례함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 되면 영적 불치병의 중간 단계에 이뤘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사실 한 명은 끝까지 주라고 안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는 끝까지 선생이란 말밖에 안 써요. 선생, 랍비. 주라고는 절대로 부르질 않습니다. 명칭을 교만하게 쓰는 자가 배신해요. 그리고 스스로 죽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사는 것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장애물에 자꾸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조심하고 잘못된 열정을 멀리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열정으로 충만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이단들 혹은 이단적인 모임들 가보면은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진짜 엄청나게 뜨거워요. 딱 이 장면이랑 비슷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물, 잘못된 열정 버려야 돼요. 완고함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열정을 추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장애물, 잘못된 열정을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의 여정이 항상 끊이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